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상수리 나무에 있는 어떤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몇 주 안 되는 밀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기드온이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앞으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추수할 것을 탈취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기드온은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이며 가족과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아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정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시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드온은 지나가던 낯선 인간 선지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과거 애굽과 광야 시대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드온은 현실의 고통으로 어찌 보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포도주 틀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즉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실망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상처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현실에서 시름 고통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셨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간혹 택하셔서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전혀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적절한 사람들을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에 있는 상황을 고치시고 능력 있게 만드셔서 결국엔 믿음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본문이 6장 14절입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로 갑자기 바뀝니다.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상수리 나무에서 기드온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처음에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예. 사사기 6장 11절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서 기드온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어떻게 나오죠?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보통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소위 기드온의 소명 기사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지칭이 세 가지로 변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상수리 나무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바뀌어지는데 6장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번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세 분이 오신 겁니까? 한 분이 오신 겁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이렇게 세 가지 칭호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문서서를 근거로 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문서, 엘로힘 하나님 문서, 뭐 이런 식으로 문서가 막 혼합되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꾸 성경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거의 파산 직전에 가 있는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 동역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떤 성부 하나님의 역사만 아니라 혹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자 하나님의만 일이 아니라 어떤 분의 일이세요? 구원 역사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오늘날 각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혹은 회심케 하시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성자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걸 보여 나타내실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겁니다. 이 모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만드십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이 기드온도 나중엔 용사가 됩니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적군을, 수천만 명이 있는 그 미디안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힘은 단순히 기드온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네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라고 지금 인간 선지자한테 대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옛적에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이적과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이적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힘을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힘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의 생존에만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읽지 못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에 맞추려는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다리를 굳세게 하여 일어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힘의 원천이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드온아 네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드온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힘내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 몇 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이 추격해서 다 우리가 털릴까 봐 숨어서 자기의 곡식을 자기 하루하루 먹을 거를 준비하려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의지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축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실까요? 내게 왜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혹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입은 은사를 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를 보면 좋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교회의 덕을 위해 혹은 교만해질까봐 그리고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나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영적 결벽증과 같습니다.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받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겸손에 빠져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주저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내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서 자기의 숨겨져 있던 달란트를 가둬놓고 땅에 묻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나서지 않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된 겸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은 나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동행함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능력을 기드온은 믿으면 됩니다. 현실주의자고 회의주의자인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과거 모세를 애굽에서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냥 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략과 이적을 행할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모세 때 있었던 기적은 어디 있느냐고 불평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기드온은 모세와 비슷하게 거절하고 둘 다 표적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불신으로 가득 찬 이 기드온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많은 애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역자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가 능력을 얻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성도에게 부르심의 이유,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관련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사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이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며 하루하루를 생존에만 붙들고 사는 기드온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간을 먹고 살다 죽는 그런 인생처럼 무의미하게 살다 죽게 합니다. 부모는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켰고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 의미를 주셨고 할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재반적인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점차 자기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분명히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훈련이 다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받았고 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자기를 위해 쓸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도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시린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란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영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삼손은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각종 유익의 은사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철저히 이 은사와 힘을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진 않지만 그가 머리털을 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 삼손은 수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많은 물질적인 복과 여러 가지 각종 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동행함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기에겐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나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으면 삼손처럼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삶은 부끄러운 삶으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자기 지파 므낫세는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작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내가 가진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달려들어도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므낫세같이 작은 지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절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와 같이 거대한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유리함과 혹은 불리함이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논리를 초월하면서 승리를 주십니다.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족속, 미디안 강국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한 심령과 마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고 아픈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혹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걸 너무나 피부로 잘 아는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 감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줘도, 주일날 나오지 않아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전혀 아무 상관없이 불안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능력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함으로 기도도 진실하지 않을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놓고 소명을 주시는데 계속 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위력이 뭔지 제발 좀 알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살기에 바빠서
치열하게 경쟁만 일삼은 이 시대 속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기드온 때와 같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세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방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은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무섭습니까? 그 수많은 미디안이 무섭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미디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 미디안을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를 너와 함께 해주고 싶다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요청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요청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미디안은 뭐예요? 그분이 불러 모아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쫓아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의 죄일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단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지금 기도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갔다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그게 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이 세상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속같이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파괴력이 뭔지 제발 경험하라라고 지금 계속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심에 또한